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솔직히 말해야 돼. 결혼하기 전에 혹시 사귀는 여자 있었어? 남편이 고민 하나 없이 그럼. 아내가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지금도 그 여자 사랑해? 그럼 나의 첫사랑이니까. 아내가 빡쳤습니다. 그럼 그 니언하고 결혼하지 그랬어? 그래서 지금 내가 그 니언 당신하고 살고 있지 않소? 남편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이지만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혹시 저의 첫사랑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기 딱 3분 계시네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제 첫사랑은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처음 사랑입니다. 이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이 첫사랑하고 일부러 구별해서 사용했습니다. 첫사랑하면 내가 좋아했던, 나를 설레게 했던 그 특정 인물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 좋을 듯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참 괴롭고 힘든 노예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 기나긴 노예 생활, 그 고단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탈출시켜 주신 그때의 그 감격, 그 놀라운 감사와 그 은혜가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문학,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 물이 나오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광야에서 먹었던 요단강을 마른 강으로 건넜던 일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여 첫 곡식을 수확해서 먹는 그날 만나가 그쳤던 그 경이로운 사건들, 그 감격을 어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올려드렸던 눈물의 감사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경험한 처음 마음, 처음 사랑입니다. 이런 감격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고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차례 그 감격과 그 감사를 회상하며 또 그 감사를, 그 기쁨을, 감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마음, 그 처음 사랑을 재생산하고 유지하기 위한 절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맥주 감사절도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리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에 대한 감사를 담아드리는 고백, 그 고백의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 교회는 로마 제국의 그 서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무역과 경제의 요충지였습니다. 인구 50만의 1세기의 핫한 도시 에베소는 항구를 통한 활발한 무역과 상거래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절망의 도시였습니다. 7대 불가사의 아데미 신전으로 하루에 수만의 사람들이, 수만의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고 그 경이로운 그 건물을 보기 위해서 주변 도시들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화려한 문화와 찬란한 문명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지만 그 도시의 중심 교차로에는 거대한 매춘 단지가 있어서 도시 곳곳에서 엄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찰랑거리는 술잔에는 늘 축제의 노래가 있었지만 그 도시 골목골목마다에는 외롭고 우울한 탄식 소리가 가득한 그런 공허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 에베소에 거주하는 이방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매일이 유혹이요 시험이요 고난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바울 선교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저들의 눈이 떠이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아담의 신전에서 들을 수 없었던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개종하며 주님 앞에 나오며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교회가 시작되는 그 모든 과정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감격이요 은혜요 감사였습니다. 모이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매일매일 모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너무 밝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던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처음 사랑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은 매일매일 삶의 기쁨과 활력을 누렸습니다. 처음 사랑으로 가슴 벅찼던 에베소 교인들은 수시로 회당에 모이고 날마다 두란노 서원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온 성도들이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신앙의 감격을 나누었고 가정을 돌며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나누는 일들을 마치 허니문과 같이 행복한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예배와 가정 모임이라는 두 날개를 달고 에베소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된 곳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여러 마술사들까지도 자기들이 주술로 사용했던 5만 권의 그 책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불을 태우고 손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이 불타는 교회, 15년 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처음 사랑으로 충만했던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를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처음 사랑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도 그 감격을 기억하고 처음 사랑으로 살고 계십니까? 참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 한소망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 때, 그때의 감사와 그 감격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행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57년 전후하여 에베소 교회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그런 교회,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뒤에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안타까움을 담아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40년 전에 너의 그 뜨거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버렸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포기하였다는 말입니다. 이는 누군가가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그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이 그 처음 사랑을 자의적으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40년 전에 그 간절한 처음 마음, 그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했던 그 처음 사랑을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포기한다는 것은 식물들이 시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생기 없는, 기쁨이 없는, 열매가 없는 삶이 됩니다. 결국 말라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처음 사랑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제일 먼저 챙기시길 바랍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나쁜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니. 내가 네 행위와 그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안다. I know. 내가 안다. 알고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다는 말은 그저 경험적인 지식이 아니라 직관적인 지식, 신적인 통찰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말하지 않아도,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사실상 너희들은 좋은 사람인 것, 신실한 성도인 것, 성실한 성도인 것을 내가 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꾸중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칭찬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그 꾸중에 초점을 맞출까 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까 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딘지 오해할까 봐 우리 예수님은 먼저 칭찬하십니다. 네 가지로 칭찬하십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피 흘리는 고통을 감내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무시하고 부도덕한 그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들을 출교시켰습니다. 또한 자칭 사도로 하는 니골라 당을 구별하여서 저들의 거짓을 고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의 그 공격에 믿음으로 싸우고 이겨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통과 고난 중에도 게으르지 않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만하면 분명 좋은 교회 아닙니까? 열심히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칭찬하신 교회를 향해서 어쩌다가 그렇게 부중을 하시는 겁니까? 분명 우상의 도시, 엄난의 도시 에베소에서 복음을 지키는 것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제한해야 했고 또 부도덕한 수입을 포기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교회의 본질인 사랑, 감사,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대적과 논쟁하느라고 열정으로 반짝거렸던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단과 싸우느라고 분수처럼 솟아났던 그 신앙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대적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배척하고 출교하고 다투는 일에 열중한 나머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실 때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해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저 알죠? 저 분명한 사람이에요. 저 딱 부러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닌 사람이에요. 이렇게 꼬치꼬치 따진다고 해서 꽃이 피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기쁨의 꽃이 피고 행복의 꽃이 피고 감사의 꽃이 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이 서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처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떤 모습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신다 말씀합니다. 붙잡고 거니시는 이런 말은 모두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한다, 반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통치하시며 또한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간섭하시며 면밀하게 돌보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 앞쪽에서 7별은 7교회의 사자들, 7 금촛대는 7교회를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7교회와 7교회의 목회자들을 친히 돌보시고 섭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소망 교회를 섭리하시고 한소망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주장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교회를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시력이 너무 나빠 눈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수술이 잘못되어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를 직장까지 출근을 시키고 또 마치는 시간이 되면 그 직장 앞에 기다렸다가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매일 그렇게 반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의 직장이 너무 머니 혼자 출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철저히 믿고 사랑했던 아내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배신감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하면서 많이 넘어지고 또 지키고 다치고 울기도 했지만 혼자 달리는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이제 다니는 것이 불편하지 않게 되었던 어느 날 버스 기사가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줌마는 참 복도 많소.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타 동행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계속 지켜보고 그리고 그 등 뒤에 손을 흔들며 떠났다가 다시 당신을 데리러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격려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그냥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치 정원사가 화초와 나무 사이를 오가며 식물을 돌보듯이 마치 의사가 병상과 병상 사이를 다니며 환자의 아픈 부분을 살피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 여러분 각자와 우리 교회를 다니시며 어슬렁거리시며 여기저기를 종횡무진 다니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너의 약함이 무엇이니? 무엇이 그렇게 힘이 드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처음 사랑, 그 처음 감격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주위를 그렇게 성령으로 다니십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힘들어 처음 사랑을 포기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혜사로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 처음 감격, 처음 감사,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 회복을 위한 3단계의 과정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뇌게 가서 뇌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먼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떨어졌다는 말은 추락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진 곳이 어딘지, 내 마음이 추락한 곳이 어디인지, 내 삶이, 내 습관이, 내 신앙이 추락한 곳이 어딘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리가 원래 어디였는지, 내가 처음 사랑을 포기했던 그 장소, 그곳이 그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그것도 곧바로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 사랑은 머무를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회복해야 할 가장 최상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전인적인 차원에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처음 사랑은 시들어가는 화초에 생명수를 공급합니다. 살아나게 합니다. 잎을 내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 맺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라고 표현한 것은 처음 사랑이 단순히 마음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고백으로 감사와 열정으로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촛대는 교회를 말씀합니다.
옮긴다는 말은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말이 아니라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없애는 분이 아니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2절과 3절 그리고 6절에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4절과 5절에 오늘 구중의 말씀을 넣어두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구중조차도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만한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라는 격려를 하시고자 했습니다. 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저들을 징계하려고 했는데 너희 마음이 꼭 내 마음이었구나. 너희들이 대신 저들을 분별하고 출교시켰구나.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율법의 때가 지났으니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인간을 영과 육으로 구분하고 영은 선하고 가치 있지만 육은 악하고 무가치하다고 보는 영지주의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은 영과 혼을 분리할 수 없는 전인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니골라당의 이 영털이 같은 이론이 성도들의 예배와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마땅히 출교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애정과 격려,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라는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준비가 된 교회를 말합니다. 이긴다는 말은 계속해서 이긴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들에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낙원, 곧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여신, 그 아데미 여신을 상징하는 큰 멋진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주위를 성역화했고 사람들은 그 주위를 돌며 복을 빌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데미 여신의 그 나무가 아니라 그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낙원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눈을 맞추시던 곳, 인류의 처음 사랑이 시작된 곳, 그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처음 사랑을 버리고 범죄한 인간은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낙원에서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 좋은 피조물, 곧 에덴에서 하나님과 눈 맞추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 그 십자가 은혜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 그 십자가 아래서 내 죄와 허물이 모두 도말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 십자가 안에서 내가 다시 세워놨던 그 감격과 그 감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새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 실과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요 에너지요 능력입니다.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며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인
봉헌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충만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회당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주를 향한 그 처음 사랑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확장되어 갔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예배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할수록, 찬양과 말씀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이 더 커지고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풍성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 감사로 인해서 더 행복해지는, 더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와 봉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향해서 그 처음 사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감사요 봉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보리를 수확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처음 사랑의 감격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매번 처음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처음 사랑을 회상하며 처음 사랑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처음 사랑의 감격을 기억하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음 사랑은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건강한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펼쳐지는 이타적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가득했던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약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삼위일체적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그 처음 사랑,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신과 이웃을 향해서 확장되어 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에베소로 옮겨 목회를 계속하다가 주 95년에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그 기독교 박해에 의해서 밤모습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을 저술합니다. 그 후에 특별 사면을 받아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는 너무 노쇠하여 제대로 설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 이 요한을 부축하며 강단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요한의 설교는 항상 사랑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사도 요한에게 오직 사랑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일대 뉴헤이먼 병원과 피츠버그 아동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근무하던 버니 S. 시걸 박사님은 가장 강력한 치료약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체의학자였던 그는 모든 치유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일을 얼마나 자주 많이 하느냐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임상적으로 경험했던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면역체계의 가장 강력한 자극제라고 합니다.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혈액 중에서 면역글로빈 수치나 킬러 T세포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늘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신과 남을 한껏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저절로 온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것이 치유의 큰 유익이라고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일로 눈물 짓고 또 불평하십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질병 고통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치유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처음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처음 사랑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고쳐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고 갈 것입니다. 우리 계획과 비전을 조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승리하게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것을 만지십니다. 그것을 조정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그 처음 사랑 감격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내가 한소망의 교인 되었을 때의 그 감격, 내가 목장의 한 가족이 되었을 때의 그 감격,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응답을 인하여서 감격했던 그 감사의 순간들을 회상시켜 주실 것이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다시 재현되게 하실 것이고, 그 감사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을 사모하시고 그 처음 사랑을 유지하시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지치고 쓰러져 넘어 있을 때도 주님 찾아오셔서 조용히 손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감당 못할 질병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도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그 병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품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 사랑을 인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도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환경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감사와 감격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식지 않는 사랑 가운데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